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경건을 생각하라, 경건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경건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6절, 27절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경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첫 번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혀를 제갈 물린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건해질 수도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이 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건이 혀를 통해서 경건할 수 있는지 경건하지 못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그 말의 실수, 그 말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온몸을 제어하는 그러한 샘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더군다나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악인에게 나는 말을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또 그의 마음을 들쑤셔 놓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재갈을 먹였을 때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가 될 수 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하는
아니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시편 저자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경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야말로 사도행전 26장 5절에 보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그 경건, 그것은 결국 헛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번에도 이제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에서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물릴 때 경건해질 수 있다 하는 거고, 27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아와 그 여인을 환난 중에 이제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고아 부모가 없이 그야말로 배경될 수 없는, 배경이 없는 그런 그 아이들, 고아를 돌보라는 거죠.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또 그 홀로 사는 여인을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구체적으로 살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7절 하반절,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모습이 경건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제 경건의 세 번째 모습이지요. 세 번째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도 흠도 없이 그야말로 아주 순수하게 아주 순백하게 그리고 율법을 100% 온전히 내가 지키면서 하나도 어김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능히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에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중세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려고 하면 아주 어디 산골 수도원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죄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죄를 지는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떤 수도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점도 없이 또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도 너무 많고 흠도 너무 많고 또 평강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